우리 아버지 시리즈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초청주일 날 두 번째 초청주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버지를 안 하고 어머니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만 아버지 시리즈 두 번 하고 나니까 지금부터 여성들이 불만이 대단해요. 듣기 싫다고 그러고 왜 남자를 존중하냐고 그러고 여자는 왜 이러냐고. 좀 10주만 기다려주세요. 여자 할 테니까 먼저 남자를 먼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자리 중에서 장남, 장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하나밖에 안 되겠다. 장남, 장녀지만은 여러분 때는 안 그렇거든. 많이 나을 것같아요. 그때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또 장녀로 태어나서 특별하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재물은 장남에게, 머리는 차남에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딸도 더 처음 때문에 존중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요, 장남에게 큰 기대감도 있거든요. 장녀에게 참 기대감도 있거든요. 우리 큰누님 같은 경우는 장녀예요. 그리고 아들을 둘 달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을 큰누님이 희생했어요. 다 공부시키고 본인은 공부를 못했어요. 둘째 누님이 또 태어나서 또 셋째, 넷째 저하고를 누나는 둘째 누님 그래도 전문대학까지 해가지고 그 벌은 돈으로 둘을 공부시켰어요. 이 희생인 거예요. 그리고 큰 누님이 60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런 데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로벤을 통하여 장남으로 태어나서 또한 그러한 성장감 속에서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힘든 것, 괴로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같이 다루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성인 아이 부분을 좀 다룰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역기능을 계속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일부의 시간에 하다 보니 시간이 뭐라고 막 잘라먹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 안 돼야 될 것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경으로서 제일 먼저 르우벤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장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부터 개척 초기부터 한 4년까지 막 엄청 많은 설교입니다. 한 5년까지. 근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이번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물론 다는 못하지만은 물론 자산 세미나 가면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알아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쉽게 말하여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하나인데 엄마가 몇 명이요? 4명이에요, 4명. 그 중에서 재밌는 것이 아침 눈을 떠보니까 내가 그토록 7년 동안 바랐던 S라인, 키도 크고 어무도 이쁜 라인은 온데간데 없고 눈뒤가 반티가 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나와 있는 몸매도 안 좋고 눈도 시력도 안 좋은 레아가 아침에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망감. 그래서 자기 레아는 지금 좋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라헬은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덜컹 들어서서 여러분, 그러면 레아가 애를 낳았어. 르우벤.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야구 같으면 그 새끼가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라헬은 말.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은요, 첫 번째도 이뻐야 돼요. 두 번째도요, 이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뻐야 돼요. 그런데 7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어떤 내 부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더 있으니까 지금요, 그러면 이 라헬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을 못 얻었으니까 레아를 끼워 넣어서 팔은 거다, 지금 말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31절, 29,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를 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뭐를 못 받았다? 사랑 못 받을 보시고 뭘 했다요? 태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요 시작. 쉽게 말해서 경쟁 속에 이 부인은 뭡니까? 남편의 사랑받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뒷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르우벤은 탁 낮춰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 생각에서는 아마 이 레아는 날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화장을 레아보다 더 진하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옷도 더 화려하게 입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안 노는데 묵상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목소리도 더 라헬보다 더 코맹맹이 있는 목소리라 더 했을 거야 아마 느낌이. 그리고 애정 표현도 더 확실하게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데에,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애를 탁 낳았어요. 이름을 르우벤 뜻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뭘 받겠다? 사랑을 받겠네.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릴 수 있겠네. 이제는 내가 니보다는 내가 더 남편의 자리에, 첫 번째 부인의 자리에 올라가겠네. 이 뜻이 되시, 이거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태아교육이 중요하다고 우리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레아가 지금 애를 배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태아교육이 잘 됐겠어요? 한이 넘어가겠어요, 애한테? 한이 넘어가지, 오히려 거꾸로. 저 태아교육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뱃속에 있는 이 한이 시기를 넘어가가지고 지금 야곱은요,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라헬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성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지금 이게 만족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 르우벤 입장에서는 엄마도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관심 어디 갔습니까? 아빠한테 가 있고. 그럼 아빠는 어디 갔습니까? 관심이 나리한테 가 있고. 르우벤은 뭐예요? 그럼 애기는 붕 뜬 거요. 그럼 이게 바로 엮이는 가정의 성인아이의 첫 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여성의 마음을 남자는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받고 싶은 여성의 마음은, 잘 들어보세요. 좀 성연하게 할 것인데,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꼭 받고 싶은 여자 마음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남편들은? 근데 사랑을 해달라 하는 방식이 여성들마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남편들이 그걸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오후 4시부터 남편들 애기 아빠를 위하여 부모 교실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강의했는데요. 내 이때까지 강의 중에서 그렇게 몰두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와, 1시간 반 동안 너무 몰두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성인아이의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로, 남자는요, 자기 여자를 보는 눈은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대요. 이뻐야 돼요. 이게 신분을 뛰어넘으면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이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기본 욕구. 시작. 아이들의 기본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기본 욕구를 모르면 정말 좀 인생이 힘듭니다. 요것만 알면 엄청 많이 풀려갑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1대 다수가 아닙니다. 절대 1대1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면 1대 다수가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1대1로 원합니까? 1대 다수로 원합니까? 남편을. 마음대로 넓혀가지고 막 2명이나 3명이나 안 괜찮습니까? 안 돼요. 똑같은 거, 그게. 아기는 태어나서 1대1의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거든요.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상대로부터, 중요한 상대, 아기한테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아닌가요? 이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가 내고 엄마요. 불안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대로부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로부터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가장 기초적인 근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상으로 내가 여기져야 되는데, 로베인을 보라고요. 내가 중요한 대상이기보다는 엄마한테는 중대 대상이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중대 대상이 누구요? 라헬이요. 로베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안 된 거지, 지금요. 이 성인 아이 세상이 7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기들은 이 중요한 상대가 엄마가 아빠한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이 되어서 엄마한테만큼은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되새겨져야만이 안정이 애착이 되고 애가 바로 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르벤처럼 이게 안 되고 자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는 안 하다 가는 거라. 근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니 된다 해야 뭐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바르게 반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이게 욕구가 안 채워지면 애기들이 뭐냐 내가 따라합시다. 의젓한 사람이 된다. 시작. 애기 행동을 안 하고 어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휴 꽤 어른스럽다. 배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충동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허구적 독립이라. 뭐라고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가지고 사랑을 부모가 받으려야 하는 거다. 채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어른적인데 그요 잃어버린 유년기 어린이의 아픈 모습인 줄 모른다. 어른들은요. 그러면 엄마로부터 이렇게 딱 채워질 마음들이 엄마가 없기 때문에 텅 비겠죠. 이거를 메꾸기 위하여 어른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안 되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엄마를 이해하고 돕고 싶은 거야.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봅시다. 어릴 때야 세상에 합한치를 거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때가 5세부터 10세 사이입니다. 뭐를 압니까? 그런데 합한치 있으니까 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장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크거든. 장남 정령이가. 그게 성인 아이인데 허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허구적인 역할들을. 자, 그러다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결핍된 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가슴들을 메꾸려고 죽도록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공부로 채우려 하든지 사업을 채우려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이란 미명하에 죽도록 한 겁니다. 만약에 네가 복음을 못 깨닫고 갔다면 나는 죽도록 하나님께 했으니까 친구들을 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죽도록 이랬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요. 그래 네 욕구 채우려고 그랬지 나를 위했나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남편들이 이렇게 텅 빈 거 여자들은 몰라요. 물론 남자들이 이 텅 빈 것을 알라 그러면 철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10년, 20년 못 알아듣습니다. 아까 일부시는 막 졸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엄마단 말이에요. 이 예화는 내가 자상할 때 많이 썼던 예화고, 난예시를 한번 했던 간증인데, 그래도 한번 대보니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못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해도 간증은 기억 잘하더라고요. 이는 심신대학교, 우리 자상 내려오는 변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심신대학교 교수하고 앞에 상담소를 차렸어요. 그런데 오전에 이제 1학기 때에 열심히 부모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방학 때 풀고 온나 숙제를 내고 이야기 처음 만났는데 그 애가 막 엉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만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다나 부모와 관계가 엉망이라서 애기 풀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받아주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아버지 술을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새끼야, 내가 네 어떻게 낳은 줄 아냐? 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하니까, 내 엄마하고 내가 니를 낳기 싫은데 콘돔을 끼는데 그러면 콘돔 찢어지고 니 새끼 낳다 태어난다 이 새끼야. 이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그 말을 상담을 하면서 이 교수님이 등판을 팍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니는 콘돔을 찡이라 콘돔을 뚫고 나온 놈이야.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너를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이것도 못 깨닫냐? 완전히 애파 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인 아이가 되고 나면 이렇게 탁 빈 이 가슴 속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허전함을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채우기 원하고요. 안 되면 자식으로부터 채우기 원하고요. 안 되면 사회성으로, 직장으로, 성공으로, 학벌로 뭐라도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부터 더 중요한 게 방향을 했잖아요. 방향. 그리고 좀 열심히 멈춰라 그러면요,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그래서 큰 두 번째, 르우벤은 그 환경 자체가 역기능이죠. 맞죠? 왜 역기능이냐면, 오늘 읽었던,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인데, 3절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이렇게 바로 장자의 르우벤의 장점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안 되느냐? 내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갔다. 이 말은, 자 보세요. 나중에 되면 어떠냐면, 그렇게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버지에서 사랑받은 애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베냐민 낳자 죽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죽고 나면 사랑이 누구한테 와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와야 되겠죠?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 안 오니까 아빠의 산 누구인데? 비라에 갔단 말이에요. 비라에게. 레아가 가장 라헬이 좋아했던 그 두 번째 부인을 갚으니까 아빠한테 보복심과 함께 엄마의 사랑을 위하여 비라하고 강간을 해버리거든요. 그 때문에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버립니까? 예? 어딘지 전화 누가 찾긴. 장자권과 제사권, 축복권들이 다 뺏기죠. 유대한테 뺏기고 레위한테 다 뺏겨요.
자기는요, 베드로처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자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인 아이를 좀 해놔야 엮이는 것도 함께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자, 성인 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용어가 성인 아이라는 단어는 병자가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3번에 있는 요즘 병원에 가면 이거를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일단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성인 아이가 왜 단어가 나오냐면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그러면 엄마도 알코올 중독 되거든요. 같이 술을 안 먹어도 정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다 보면 학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가정 불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그 밑에 아기가 안정감, 1:1 관계가 안 되고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쑥쑥쑥쑥 자라는데 그때의 아기의 마음 상태로, 감정 상태로 머무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인 아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어는 좀 어덜트 칠드는데. 자, 봅시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이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몸은요 뭡니까? 다 컸어요. 40, 50대. 여러분 남편이 몸은 다 컸어요. 40대라.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7살 때, 8살 때, 9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한데 남편이 가야 될 것이고 아빠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는, 박수 3번요. 시작. 마음 상태는 내 남편, 아내로부터 뭐 받고 싶은 거요? 어릴 때에 있는 그걸 받고 싶은 거라. 서로 반대된 입장이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 아이의 제가 10가지 정상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 뭐 해봐도 잘 이해도 못하고, 하도 자아 상태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뭐, 엄청 했다니까 자아상 수십 번 했는데요. 뭐, 적응도 안 하던데 뭐. 그래서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분위기도 좋지 아니고 뭐, 별로 갈망도 별로 없고 뭐. 이 길게 하면 힘들리니까 몇 개만 딱 찍어주면,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감정 표현이 어른에 같이 약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세요? 감정 표현이 어린애들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막 여자들은 말 따다다다 잘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김혜란 씨 좀 알아주세요, 제발 좀. 두 번째, 이렇게 감정 표현이 어눌하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생활들이 쉽고 어려울까? 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자체가, 학교생활 하는 자체가 그냥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힘든 거예요. 그냥 생활 자체가.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해서 무조건 쉬고 싶은 거예요. 여자 입장 볼 때는 큰 별식의 힘도 안 드는 것 같은데, 이 원리가 그렇다면 이 원리가. 그래서 저 남자는 맨날 피곤하다 그러노. 그 사람은 정신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신경을 엄청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인 나이는 어디 가도 칭찬들이 되거든요. 어디 가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왜? 어릴 때 받은 그 못한 것들이 항상 그 비행. 여러분, 이거를 지금 남자들이 인식을 할까 못 할까? 여기 앉은 사람들 지금 거의 남자들 인식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인식이 안 돼요. 이걸 인식하려면 남자가 얼마나 자아가 잘해야 되거든요. 인정과 수용을 막 옆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만 수혜줘야 이 잘하기 때문에 인식도 하면 집에 가본다 이거. 그러면서 이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니까 너무나 한마디 말에 행동이 시기상실을 받습니다. 그 사람 빵빵 지사도 상처는 도구로 잘 받는 거, 도구로. 그러면서 감정 기복이 막 좋았다가 확 떨어지면 이렇게 이게. 그러면서 한번 죄책감에 빠지면 뭐하면요? 까지면
자기를 뭡니까? 스스로 응징하고 자기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10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을 좀 간단하게 한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가 되어지면 뭐 관계요? 관계가 되어지면 부부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아빠 역할 해야 되고 남편 역할 하기 크는 육적은 멀쩡한데 맨날 성만 원하고 해야 될 일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왜 당신은 남편이 결혼해놓고 왜 남편 역할을 안 하느냐? 아내 역할을 안 하냐 하지만은 이 남자는요, 지금 말하면 더 부담스러워. 지금 내 혼자도 못 살아가는데 지금. 남자들은 사랑이 어떻게 받겠냐면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주는 게 남자들이 첫 번째 사랑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바뀌거든요. 그래서 1983년도는 이 댄 카일레스가 쓴 책 때문에 피터팬 신드롬을 하는 이 단어를 바꾼 거예요. 영국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 네버랜드가 꿈을 꾸고 있는 동화 속의 인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얼마나, 지금도 밥 주고 영양분 주고 고기 먹고 얼마나 많이 컸어요. 중고등 사춘기가 뭐라고요? 어른들 이런 거 더 크다고요. 근데 행동하고 말안 보면 애기일 수밖에. 여러분 사춘기를 아직 안 켜봤습니까? 안 켜봐서 진짜 덩치 너보다 더 커도 더 큰데 하는 말 행동 보면요, 아이고 싶다니까. 그 똑같다니까.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것이 따라하면 하겠습니다. 내민 나이, 성인 나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인 나이는 어릴 때에 로벤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자란 걸 성인 나이 그러고, 내민 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았던 그 아이의 직관력, 아이의 경이로움, 그 아이의 상상력, 그 아이의 타고난 지혜, 살아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성인 내민 아이를 한단 말이에요. 헷갈려가지고. 물 한 잔 먹으면 점잖해지겠죠. 그래서 이 내민 아이를 복음으로서 회복시켜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확 살리는 것인데, 이 성인 아이들 속에 물러 있으면 이 내민 아이를 모르고 맨날 안 되는 것만, 힘든 것만, 자기한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 슬픔들, 하지 못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을 했던 에릭 버는 초기에 받았던 이 압박감,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기 때문에 내 내면 속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상처받은 아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인 아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뭐를 행위를 해가지고, 존재가 안 약하니까 자꾸 행위를 해가지고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어른 애가 어른 역할을 한다, 어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 아이고 잘한다 하지만은 그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인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잘한다, 그 자꾸 그 역할만 크는 것이죠. 제가 컸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래 되시면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빨간불이 되면 빨간불 바람을 떼야 되죠.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어릴 때 아무도 못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고장난 상태로 사는 거야. 고장난 상태로 산다는 것은 감정이 여러분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이 사람 웃기, 다른 사람들이는 그렇게 정중하고 다른 사람이는 그렇게 잘 친절한데 가장 가까운 아내나 자식한테는 씨를 풀어 뿌리는 거라. 감정이 고장난 것도 모른다니까요. 제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헐크로 기분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우리 부모님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어릴 때에 내 마음이
감정이 파괴되고 나면 이 파괴된 것들로 가지고 알떼기 걸음쪽을 간단 말이야. 그것도 넣어보면 모든 걸러집은 것처럼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다 걸러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 물병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병이 야 물이 반 딱 차있단 말이야. 맨날 없는 거 보는 게라. 교회 와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도 부정적으로만 찾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깔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살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 부어도 좋은 거는 언덕한데 없고 다 걸러봅니다. 이걸 부정적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본인이 그런 줄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에서는 이 내면 아이를 따라 놀라운 아이, 놀랬다는 거야. 그 놀란 아이를 표현한다고요. 프로이트는 이 것을 반복된 것을 강제 반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깔때기에서 자꾸 반복되고 나면 그게 난 원래 그렇다 이가 원래 하는 걸 안 만들었다 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앨리스 밀러는 불합리적인 논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논리요? 여러분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까? 마소 대답도 참고 진짜 시간도 모자란데 진짜 답답하네.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반응이 약하게 나올 줄 진짜 몰랐네. 재미 하나도 없네. 인식이 안 되니까 고칠 마음도 없죠. 내 말 이랬나 다 그래 살지 뭐 이렇잖아 아닌가? 대부분 또 그렇거든요. 내 말 사나 다 그렇지면 그건 사람이 바로 성나요. 그래 인식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걸린다니까요. 지금도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이. 지금도 나를 안 쳐다보고 잠에 들 눈을 내리신 분들은 지금 마음에 틀렸다는 소리인데 7주만 기다리세요. 제발 7주만 할 테니 그때부터 여자 남자 막 치면 죽을 테니까 조금 마음을 여러분 들어보소. 한번 지금 남편을 살려야 여러분까지 행복했단 말이에요. 왜 자꾸 남편만 살리고 나는 10주 할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제발 좀.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경을 이렇게 파란 안경을 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란섬이 돼도 그 사람은요 파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깜짝해도 그 사람은 파란 거예요. 왜? 안경 보니까 파랗거든. 벗어야 되는데 쓰고 논쟁만 합니다. 아무리 설명도 해도 자기 파랗거든. 파랗다고 우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불안정 논리로 쓰고 있으면 아무리 설명 들어도 뭡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이번 자아상에 가면 이 부분을 왜 분노를 할기거든요. 이걸 건드려 분노가 나오고 차라리 설명할 생각. 이번에는 진도를 뺄 생각 안 하고 이해를 중심으로 할 것인데 이해 못하면 빠지도 할 생각이네. 그 말이 꼭 지키겠다니. 또 질문 받고 하도 계속 하더만 수준이 막 바닥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제 핵심을 변하고 싶다면 이 핵심이 내가 지금 어떤 인지가 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싫습니다. 왜? 아이고 피곤하고 된데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살지 말. 왜? 가치관 자체가 돈인 거야. 그 돈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지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 돈 안 되네. 다 기둥이 돈이라. 근데 그래 열심히 보면 부재되면 말도 안 해 내가. 바로 이 핵심 요소에 빛이 비추고 이 핵심 요소에 내면 아이 속에 사랑의 빛이 딱 비치고 예수의 복음이 딱 비칠 때에 딱 바뀌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에 버려진 슬픔들 온갖 여러 종류 학대들 자라면서 누구에게
필요한 의존적인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됐어서 내가 받아야 될 것들, 가장 긴장한 것들을 놓치고 나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평생을 뛰다니거든, 결혼하거든요. 그럼 제가 성인아이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하거든요. 가면 제일 먼저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그 답답한 거, 분노, 억울함, 학대 이런 것을 끄집어내도록 합니다. 표출하도록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조차 죽은 사람이 있어. 찬송 하나 못 따라합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 못 살아나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두 번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고 나면 두 번째는 이것들을 집에 돌아가서 묵상과 기도로 한 1주, 2주, 3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딱 끝내고 집에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안다고 묵상과 기도를 좀 하면 되는데 끝내버리니까 돌아무 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만 하는데 입을 쏘고도 하고요. 왜? 돼버리거든. 그 묵상 기도 들어가면요. 그 내면을 반복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다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움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장남의 축복이 부담으로 여기시는 로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엮이는 속에 로베는 얼마나 과도한 책임이 짓눌려 있느냐. 자,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이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것이라. 자, 지금 요셉이 배달하는 형제인데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양치기 하는데 요셉은 제석옷 입혀가지고 막 애 사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애가 여우벤이죠.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20살이 20살이 지금요. 무슨 얘기되죠? 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꼬라지가 제석옷은 아무나 입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요셉 본단 말이에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 동생들 죽이려 하는 거라. 뭐 하랍니까? 장놈으로. 배는 다르지만은 장자의 책임이 뭡니까? 못 죽이고 막는 거야. 21절에 생명을 맞지 마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히려 구덩이에 뭐합니까? 떠진다는 거야. 근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뭡니까? 파라비잖아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루벤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동생을 못 지켰다. 내가 보호 못했다. 이런 생각이 확 눌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날 수 있냐 보면 나중에 봅시다. 39장 37절부터 22절 37절부터 22절요. 39장 어디 나오지? 이 또 헷갈리네.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소가 틀려가지고 아침부터 헷갈리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다 하고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갈라 할 때에 야곱이 베냐민을 못 놔준다 그럽니다. 이제. 라헬의 아들이 하나 남았으니까. 그때 로벨이 뭐라는 말이냐면 아버지 안 돌아오면 베냐민을 데려간다. 안 돌아오면 내 아들 둘을 죽여 까지 하면서 자기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내옵니다. 이게 몇 장인지 모르겠네. 예? 42장 37절 방송, 어이구, 대단, 꼬집, 시작.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그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뭡니까? 장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할 때의 문제는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들어오니까 비라 사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이 안 될 때에 그 무너지는 비참함, 자기 안 되는 자괴감. 남자들이요, 지금 그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성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고 남자 가서 이걸 엄청 원하는데 여자들은 그 마음을 모르거든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 갖는 그 자괴감을, 거기서 존중감들, 인정감들을 여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집에 오면 자꾸 쫑쫑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하지 말았습니다만은 바깥에 나가면요, 눈만 한번 까보면요, 여자와 술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아닌가요? 그것도 공짜 술이요. 모르나요? 공짜 대접이요. 그런데 그를 지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알아줘야 된다, 그를. 아닌가? 어떤 여자 말입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지켜야죠. 니라면 살아봐야 그렇게 되는 거 쉬운 게. 밖에 나가서. 그 절대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하고 남자의 다르다. 남자들은 이게 성을 배출해야 되고 싶은 종족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성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남자들, 여자들은 그래 안 생기지만은, 물론 13%만 생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 르우벤이 이 역기능 가정 속에 성인 아이로 살면서 장자가 되고 장녀가 되고 그러한 부담 속에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그 모습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통해 그 텅 빈 것들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이 텅 가슴들을 다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되어가느냐. 첫 번째로, 감정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굉장히 성인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으로 열면, 들어가 보면 남자들이 술 먹고 나면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더 고백한다니까요. 몸은요, 여러분 40대 50대입니다 그런 술 먹고 들어가 보십시오. 쭉 들어가면요, 처음 어릴 때의 그 감정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너무 생각이 단순하다고. 그래서 단세포라고. 잘 몰라요? 조금만 쩌쩌쩌 해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는 성인이지만, 두 번째는 남자들이 이 마음 상태를, 정서 상태를 인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요? 인식하기가. 왜냐하면 이거 인식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 상태가 부자 되고 잘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거 다 홀쭉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절 다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몇 편요? 여러분 다 성경 찾으십시오. 받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39편. 옛날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13절 시작. 보여.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뱃속에 때 사랑해서 얼마나 그랬는데 그래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이 못해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태아교육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치면, 하나님 아버지로 치면 태아교육이 잘 될까 안 될까? 다시 한 번 더. 르우벤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에 엄마의 한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 치면 내 태교육을 잘할까 못할까? 14절 시작.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뻐하시니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며 내 영혼이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기이하고 묘하다는 뜻이.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내가 아프고 있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 한이 아니라 이런 걸 다 이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뭐를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뭐하고 나의 형체가 나의 형태, 눈, 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앞에 승리소설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로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네. 되었나이다. 하나님에서 나를 다 만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빼고 23절 마지막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나를 살펴보아서 왜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왜 내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 중심, 이 세상에 이 텅 빈 가슴을 채우는 세상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본질을 알고 내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24절 시작. 내게 무슨 하나님과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 내가 성인 나이로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찾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성인 나이로 살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 하나 고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특히 집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애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참고 일하는 애를 썼는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분 능력 들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더라. 성인 아이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이미 해결해 놓은.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우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너들이. 다시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나들이. 예수. 예수. 그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왕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있나니 능히 예수라.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
살리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왕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인 나이가 될 때는 신이 하나님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리고 와닿았을 때에 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왜 옛날에는 그토록 안 들렸을까? 옛날에는 왜 그의 성경이 글자로만 됐을까? 왜 예수의 복음이 왜 그렇게 안 믿어졌을까? 오늘도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림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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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인생에 예수님이 이제 해결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는 그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가 속에 들어오니까요, 무명이라도 괜찮아요. 무명 이름이 없어도. 왜요? 내 공허함을 유명으로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채웁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요,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사랑을 거두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래서 세 번째 곡 밑에서 마지막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거예요. 지난 세월을 또 이렇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치유시켜냈어. 이 성인아이가 나 모습을 회복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고 설교하게 하고 우리를 만남을 복을 주시고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누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오늘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기쁨 되죠. 기쁨대로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 같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경배하며 멸관을 누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다 같이요 우리 갈 길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누구의 이름은 지금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하나님, 외인 나라의 사랑을 입어서 그 부산의 많은 340만 가운데 1860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장남으로 태어나고 때로는 장녀로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지만 참된 안식을, 참된 편안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참 복음의 빛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면 아이 속에 빛을 비추사 성령으로 새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순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세상은 불평 음망으로 살지만 나는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왔던 이 물질 속에 드림 속에 하나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름 부음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엮이는 가정 속에 살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회복되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긍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승주하며 찬양합니다. 아멘.